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때로는 순풍을 만나죠.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종종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들게 싸우며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을 견디고 파도를 버티며 힘겹게 살아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라굴라 강풍으로 인해서 배바닥에 아무런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는 275명의 사람과 그 가운데 일어서서 소망을 선포하는 한 사람 바울의 모습이 생생하게 대조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일어나서 소망의 메시지를 외치는 바울 사도. 오늘 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이런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레데스 미항에서 지금 출항하면 하물과 배와 생명까지 위험하다는 바울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술들의 말을 더 믿고 미항을 출발해서 베닉스 항으로 가던 알렉산드리아 배, 처음에는 때마침 불어온 남풍을 타고 득이만만하게 항해를 했었죠.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불어닥친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쓸려서 배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수중의 남쪽 리비아 해안 바닷가, 아프리카 북쪽 리비아 해안 바닷가 쪽에는 스르디스라고 불리는 모래 언덕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배든지 이 스르디스 모래 언덕에 걸리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파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알고 있는 선원들이 혹시라도 밀려가 스르디스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돛을 내리고 속수무책 광풍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튿날에도 이 유라굴라 광풍은 약해지지 않고 더 심해집니다. 선원들은 이 광풍 속에서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상식량을 제외한 모든 화물을 바다에 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주들과 선장 그리고 하주들의 재산이었죠. 사실
그들이 왜 출항을 했습니까?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닥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들의 재물, 돈은 단순히 버려야 될 무거운 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죽음의 광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재산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어도 광풍의 위세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배의 모든 기구마저 바닷속에 내던졌습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폭풍은 쉬지 않고 몰아쳐 배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거대한 폭풍에 휩쓸려서 지금 지중해를 떠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배에 실린 자신들의 재산을 포함해 버릴 수 있는 것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 남아있는 희망, 남아있는 희망도 없이 절망 속에 그들이 지금 주저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다른 한 사람이 배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 배에 없었다면 그 배와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말씀이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린 채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한가운데서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바울만 비켜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그들과 똑같이 여러 날 동안 이 유라굴로 강풍에 시달렸습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에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홀로 일어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직면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바울을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이죠. 그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 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선포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어서서 외치는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선 바울이 말한 첫 번째 말이 무엇이고 21절에 나오죠.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를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좋을 뻔하였느니라. 먼저 바울은 그들에게 왜 그들이 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된지 그 원인을 다시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 나눈 대로 그 선장과 선주들 소위 전문가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욕심에서 나온 말이었죠.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욕심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 아니면
육신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소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으로 포장된 육신의 소리, 욕심의 소리를 듣고 따르면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을 먼저 할까요? 내가 지난번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듣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에 처했지 않았느냐? 이제 다시 이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할 터인데 이 말을 듣고 믿고 따르라. 그 의도가 이 말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듣지 않아서 이런 낭패를 당했으니 이번에 이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외치는, 그 베이비에서 외치는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22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리고 끝단락에 또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앞에 일어선 바울의 외침은 안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안심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유티메오는 기뻐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록 재산, 재물, 돈은 다 날렸지만 그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외치는 말이 아니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선포할 수 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전히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때입니다. 상황을 보면 그 말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이루어 주실 줄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상황은 알지만 우리도 자주 낙심할 상황, 소망이 무너지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드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바울의 말에서 절망 중에서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좀 더 묵상해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소망의 메시지 안심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어제 밤입니다. 여전히 유라굴로 강풍이 몰아치는 밤입니다.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 밤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의 순풍을 만날 때도 하나님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흑암 속에 있을 때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인생이 어둡고 힘든 날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거둠의 때에 찾아오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곁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인생의 깊은 한밤중에도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깨닫는 자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편에 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을 힘입어 어두운 밤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흑암의 터널을 헤쳐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월 골짜기도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생의 힘든 때를 지금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당장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안심하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바울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을 그 밤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울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숨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바 내가 숨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바울은 하나님은 아득하게 저 멀리 계시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내가 속해 있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삼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바울은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에는 바울은 자기의 소속,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 그런 자기 선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선포 뒤에는 뭐가 따라올까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표현과 함께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메시지 참 많이 나오지만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우리가 암송하는 귀한 말씀도 동일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물도 없고 불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지만 너희 인생에는 물을 통과해야 되고 불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순풍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순풍이 불 때도 있죠. 내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 바람대로 될 때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낙심케 하고 때로는 절망케 하는 폭풍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불평과 절망을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교회 공동체가 주일 예배를 마치며 나갈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고 나가는 찬양이죠. 우리 뭘 부릅니까? 살아계신 주의 후렴을 부릅니다.
우리말로 번안한 가사도 참 좋지만 원래 영어 가사도 묵상해 보면 참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내가 알기 때문에 그가, 우리 주님이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그리고 삶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just because he lives, 단지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just because he lives, 단지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이유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내일이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직면하여 맞이할 수 있고, I can face future, 내 미래를 직면하며 바라볼 수 있고, I can face all kind of difficulties,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직면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all fear is gone,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염려, 두려움을 떨쳐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일어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